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의 확장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가 잘한 일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난 때를 주목하고 그때의 일을 추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마지막 불꽃이자 연결고리였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촉구병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소개한 거죠.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저는 만약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었다면 복음의 풍부함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노모하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도 귀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없으면 이루어질 일이 없다. 이 조화야말로 존중해야 할 도리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나 품위를 이루는 말이죠. 격으로 보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맞지 않습니다.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제사장의 아내이자 지극한 나이의 여자와 각 약혼한 보통의 어린 여자로 신분이라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지도 이기지도 못했던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서 그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자신의 수태고지의 징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빨리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사실, 즉 팩트를 확인할 때 선명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갖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6개월이 지나도록 되새기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되뇌이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징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녀 역시 징표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자신의 태중에 아기가 크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6개월 된 아가가, 가만히 있던 아가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안에서 뛰놀았다. 저는 그래서 조화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모니는 두 개의 또는 사물이나 존재가 어울려지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 역시 조화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합창을 늘 하던 저는 화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음은 서로 다른 음이 합쳐져서 한 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두 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를 불력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력화음은 조화되지 않는 소리, 그래서 들어줄 수 없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거실에서 언뜻 들으니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반말로 명령하는 아이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급이어야 한다라고 박사는 말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부부간의 힘의 불균형, 서열의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스포츠처럼 흡수해서 똑같이 엄마에게 대했다는 것. 이 가정의 조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이 다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첫 만남에서 조화와 공명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아이를 갖고 부끄러움에 5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주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날을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날로 여겼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등장은 부끄러움이 변해서 자랑과 긍지가 되게 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원한 소리가 들리고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고 바로 그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죠.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돕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세상의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오는 마리아가 성령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 친족의 계집아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주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의 개입과 내조하심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벽을 허물고 한 동산에 서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격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관에서 한 반열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가 보라 내 고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이 한마디 말, 내 주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리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녀가 외쳤던 그 고백의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변화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고찬익 장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 연동교회 목사였던 게이를 자기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을 뽑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게일이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의 정체는 노름꾼, 사기꾼, 술꾼, 남봉꾼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강가에 끌려가 매를 맞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비독촉이 약을 먹고 죽으려 했지만 부산일성으로 살아난 어느 날 장터에서 게일 선교사를 만나 전도지를 받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구가 새긴 전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꿈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면서 이름은 없고 성은 고가무시다.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옷이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상한 마음에 전도지를 또 읽는 중에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봉수대로 가서 게일 선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게일은 그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 없던 그가 그래서 고찬익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고찬익은 과거에 해를 끼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 잘못과 과오를 뉘우치고 그가 만든 신발을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불량배가 변할 수 없다. 이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게일을 따라 서울에 와서
연동교회의 초대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계획은 자신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반드시 조선의 고창익을 추천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계획 선교사에게 각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변화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처음 본 순간 떠올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으로 그의 소명을 가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은 대단히 무거운 이름이에요. 그 아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가 말이죠.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는 이 이름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나심에도 액센트를 찍어서 셀레브레이션 축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의 생애는 깊은 고민과 모색으로 점철되어 십자가로 이름을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가 한 일과 말을 마음에 두고 새겼다고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